안녕하세요. 2장과 3장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2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이지만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오른손에 7뼈인 모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손에 있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7 금초대인 모든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군대 대장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교회의 사자를 그 손에 붙잡고 모든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잘한 일들을 인정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었고 3차 전도 여행 때 머물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고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어디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말하며 일깨어 그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그들을 위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최고의 계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가서 사역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사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방 신들과 잘못된 교리들 사이에서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기초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킴에 있어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바로 잡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랑을 잃게 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후에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며 사랑에 대해 늘 설교하여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앞절에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해결을 이루게 하지만 사탄은 정죄로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놓쳤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돌이켜서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행동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도 사랑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술과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께로 돌아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들의 처음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친 지점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 언급하신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위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위치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역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끊임없는 교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던 나라들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들 중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순교도 각오하고 주님을 향하여 대단한 결단을 가진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견고히 자라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즈음 사탄은 박해에서 유혹으로 주님보다 다른 것에 주목하여 그 사역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가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주님은 지금의 선교의 주역으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와 12절부터 시작되는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언급됩니다. 아마 당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 침투했던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교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를 미워하다 보면 행위를 가르치는 교훈 자체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연결하여 말씀하는 버가모 교회를 나눌 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과 3장에서 믿는 자의 유산의 처음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 말씀을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그들의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역사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 육신이 죽었음을 기록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실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하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인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몸을 보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 몸의 죽음도 뒤따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 살다의 뜻을 가진 좌우와 함께 사용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경우는 요한복음 6장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에 한 번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영생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예입니다. 조예는 사람의 생명, 목숨을 말하는 푸시케와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용됩니다.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영원히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영원한 기간을 말하는 아이디오스와는 달리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은 시작도 끝도 없는, 즉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입니다.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에 처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성경의 두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생명, 영생에 대해 많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들려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그 아들을 내주셔서 모세가 든 뱀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 그 아들에게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망에 처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두 번 말씀하였습니다. 조건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오직 믿는 자,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 얻는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먹고 언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귀의 본성인 사망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자는 가졌습니다. 그것은 믿는 순간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데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그 생명입니다.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아들이 계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하여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졌습니다. 계시록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난 자들로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생명수와 생명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모두 영생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 중 첫 번째로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하시며 칭찬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말씀하시며 회개하여 처음에 가졌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계시된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의 유산에 대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이기는 자, 즉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빛을 촛대 위에 두십니다. 감사합니다.